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앙이 뚫린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앙이 뚫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간단하고도 기초적인 이 진리와 이런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훈련했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배웠지만 정작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잘 작동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이 뚫려지고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블레셋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한 장수가 등장하죠. 거인 골리앗입니다. 아마 유아부부터 우리 딸까지도 다 아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키는 2m 80이 넘었고 7kg가 되는 이 창을 손에 들고 있고요. 갑옷 무게가 70kg가 넘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사람이 보호하고 서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틈없는 방비와 공격 태세를 다 갖춘 한 명의 용감한 장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앞에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무엘상 17장 11절과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또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궤도 모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전투 앞에서 블레셋 사람을 만났던 그 순간 앞에 이들의 모습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 거인과 싸우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 저기 거인과 붙었다가 내 척추가 반으로 접혀버릴지도 몰라.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서 나가기는 글렀네. 이러한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댓글들이 막 달렸을지도 몰라요. 이미 세상의 전투에서 치러보지도 못하고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골리앗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라도 자신보다 2배가 넘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그 사람이 모든 완벽한 방비태세를 가지고 1대1로 맞짱을 뜨자고 나한테 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감정을 성경에서는 부인도 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놀라고 그 앞에 그 두려움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의 상황 앞에서 그 함몰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나 상황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와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 해결되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해결되지 않는 높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타고 한탄하고 신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술이나 담배로 그것을 잊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이용한다고, 게임이나 도박이나 다른 것들을 이용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독된 것과 또 다른 나의 마음을 놓일 곳을 찾아서 오히려 떠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골리앗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40일 밤낮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찾아오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41절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문제와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던 그것, 꿈과 같이 없어지고 눈앞에 하룻밤 자고 없어지고 싶어 했던 그 문제들은 내 앞에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은, 내가 극복하지 못한 그 문제들은 나의 삶을 옥죄어 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성에서 주변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보복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던 걸 기억하십니까?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 수많은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을 때 해변에 모래알 같았다고 적고 있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와 또 게하시가 함께 있던 그 성을 아람 왕이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병사를 보내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이 단어는요, 위험이라는 위자와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골리앗은 위기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은, 그 골리앗에게 찾아왔던 것은 세상에서 기죽지 말라, 기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찾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의 삶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휘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라는 기적의 무대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의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나는 고백하며 오늘도 위축되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하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도 레이오프 당할 위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 애지중지하여 잘 운영하셨던 사업장이 폐업의 위기에 속에 있는, 또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점점 게임이나 또 시간을 게을러 사용하여 점점 위기 상황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동시에 집에만 있는 그런 삶 속에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님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조차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상대하기 벅찬 겁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상대했을 땐 이미 우리가 진 것 같은 모습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함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앙이 뚫린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문제가 뚫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 뜻에 맞춰서 도착합니다. 이새의 집에 있는 일곱 아들들을 쫙 나열해서 세우고 그 아들들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지 기름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외모와 자격과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여 엘리압의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또한 선지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미나답, 삼마, 그리고 이어지는 그 7명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왕의 자격으로 주어지지도 않았던 그 7명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양으로 치고 있었던 한 볼품없었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다윗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러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아빠조차도 이 다윗은 왕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보군에 포함됐을 때 이 다윗은 그 순위권 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노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했던 점은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통하였던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하는 자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니라 하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믿음 아니에요? 당시에 싸움을 참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장수들, 수많은 이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스펙 좋았던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 다윗의 세 형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도 어떠한 대안조차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병사와 수많은 풍부한 경험과 스펙과 너무나 많은 조건 속에서 이성과 논리로 무장되었던 이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그들은 쉽게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엄청난 골리앗 앞에 정말 놀라웠던 것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가장 어렸던 한 청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 그리고 모든 군사적 훈련이나 스펙을 갖추지 못한 한 다윗이 제가 싸우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이 그런 그를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사울 왕이 주는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리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말, 고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에서 갑옷과 칼과 창을 버린다는 것은 이성과 논리로 통하지 않는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무장된 골리앗을 상대했어요. 그가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빈틈없었던 골리앗, 그 한 사람이 방패로 들고,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곳의 빈틈도 없었던 이 장수에게 그는 그 돌팔매질로 한 방에 나가 쓰러지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논리와 이성을 따져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싸움과 싸우겠다라는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삶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이적이 나타나야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상황이 열려야, 이게 좀 해결돼야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골리앗이 조금이나마 아픈 상황 속에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나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다 꺾여 있었고, 블레셋 사람은 그 사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계속해서 조롱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성적, 또 때로는 논리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작동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에 다윗은 이 시절을 지나서 시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너는 논리와 이성과 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재보고 나올 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풍지풍파를 다 경험했던 다윗이 궁극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도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렸던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당시에 다윗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한 이름 없는 병사가 물맷돌을 들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골리앗의 앞에 맞섰다면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병사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서 다윗보다 더욱더 위대한 다윗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저는 이 1절의 가사 속에 더 은혜가 되는 건 다음 3절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요, 이성과 논리로 맞습니까? 내 앞에 둘러싸이고 있는 수많은 현재와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악마가 쫓겨지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 삶의 현장들의 그 이치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기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 해결되는 것,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것,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풀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일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얻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4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는 골리앗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과 비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연약하고 경험 없는 내 자신과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을 나 자신과 비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다윗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 골리앗을 비교했더니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의 대상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시선의 차이가 우리의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골리앗을 자기 자신과 비교했어요. 저 사람의 키는 저만큼 크고 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용감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우리가 뚫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골리앗을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대상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하기 시작하면 10중8구 우리는 집니다. 우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연약한 내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기 시작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이 거인과 같은 골리앗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 없고 연약한 다윗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어떤 something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다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철저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something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세상의 논리와 조건을 다 갖춰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적 속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을 때 something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와 세리와 창녀와 목수와 수많은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쓰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something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47절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우리의 손에 넘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모든 불가능한 상황들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기는 전쟁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미국의 돈을 보면요,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미국은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gold we trust, 금 안에서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바꾸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의 갑옷을 자랑하시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나 조직,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성을 전수해 주려 하십니까? 칼과 창을 한 뼘이라도 더 길게 해서 이들을 내보낸다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노하우를 다 물려준다고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 다, 집과 돈과 차와 모든 것을 대어준다고 하여서, 모든 학교의 교육을 다 마무리한다고 하여서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으로는, 이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논리와 이성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후손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진짜 힘이요, 진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과 그것을 가지고 일 수 있는 진짜 갑옷과 칼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이거 하나를 전수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 In the name of Jesus, In the name of God.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물맷돌의 정확성과 어떤 다윗의 용감성과 어떤 성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는 그 인물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앙이 뚫려집니다. 여러분, 50절을 한번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왔던 그 공포스러웠던 골리앗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진 무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윗 앞에 서 있던 그 골리앗은, 자기 손에 들린 칼은 없었는데 골리앗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었지만 순식간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쥐어준 칼이 아니라 마음과 손에 계셨던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과거 처음 세워졌던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나라와 꿈과 비전이 되어줬던 한국교회, 6.25와 공산당의 점령 속에서 하나 되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새마을 운동과 보릿고개를 넘어설 때마다, 경제적 위기 속에 있었을 때마다 부흥 성장하였던 한국교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던 그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고백, 철저한 삶의 현장에서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믿음, 그것이 작동되었던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속에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망의 빛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 골리앗과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홀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신앙이 뚫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참 감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상황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하나님 비교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한없는 주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제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주님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은혜,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리가 오니, 길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린 거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며 벌벌 떨었던 사람들,
똑같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 전혀 다르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한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시대에 똑같이 골리앗 같은 상황, 환경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라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논리로 싸우고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세상을 바라보며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똑같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없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 우리 가운데 세상 바라보며 환경 온 바라보며 세상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주님을 바라보고 넘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한 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통하여 세상이 새롭게 해석되고 신의 또 역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집착하여 이건 묵상하느라고 마음에 힘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 한 사람 없도록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도 미국도 세계 일반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비상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교회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한 교회라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들 성도님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KCBC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부터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한 사람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간의 거리를 띄울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주님 앞에 깊이 나간 영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비상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장 힘든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이 엎드려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한국교회도 미국교회도 세계단교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 도와주십시오. 거기 우리 따라갑니다. 듣기를 하시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시리.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반복히 부탁합니다. 완전합니다. KCBC 교회 주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어린 삶 가운데 거기 교회 가운데 따라갑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 자녀들도 주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두 서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주는 간구하나이다. 완전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비 따스하게 내리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세상에 또 논리의 이성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신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땅 위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이성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여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지배당하여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그 옛날 물맷돌 하나에 하나님께서 친히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미미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정병의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주셔서 이 바이러스 속히 다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미국에 너무나 급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KCBC를 주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위기의 순간으로 숨죽이며 그렇게 위축되어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 없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일이 다 지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 오늘을 추억하며 우리가 다 어려운 위기에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겨내었노라고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가슴 펴고 감격의 찬양 드릴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한날 한날 살아갈 때 부활의 감격으로 지상에서 살아내는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내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성을 넘어 논리를 넘어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